예, 중년여행 38번째 강의입니다. 어,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죠. 참 그동안에 한 달 반 정도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제가 미국 들어갈 때 지금 쓰고 있는 태블릿 PC 두 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들 다 그게 기록해 놨는데, 그냥 잊어버린 거죠. 가방 안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그걸 복구한다고 한 1년 이상을 힘들게 했는데, 이번에 또 들어오면서 수화물로 붙인 가방 안에 태블릿 PC 두 개가 있었는데, 물론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가 공부하고 한 것들. 그게 두 개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지 말라는 소린가? 많은 참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게다가 뭐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당뇨도 120, 130까지 잡았는데 22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한 두 달 정도 시간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늦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대략 10만 년 전쯤, 10만 년 전에 인간 내면에 호모 사피엔스, 우리를 두고 현대인을 두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 그러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우리들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니까 없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추상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발굴되었는데, 이러한 표징들이 예를 들면 프랑스나 스페인 이런 유럽 쪽에 동굴들, 셔베 동굴, 라이코스 동굴 이런 동굴로 발굴을 시작했는데 30m, 50m면 뭐 아주 깊은 곳이죠. 당시에 뭐 랜턴이 있었겠습니까? 불이 있었겠습니까? 순전히 횃불을 치켜들고 서로 여러 명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가서 보니까 당시 인간들과 같이 살아가던 사자, 코뿔소, 곰, 표범 이러한 동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백 점, 수천 점이 무려 3만 년 전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들소들 털 한 올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로마 박해 시대 때 까딱곰바라 그러죠. 제하묘지. 박해를 피해서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하묘지로 들어간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 그리고 또 멀리 갈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순교 박해자들, 순교자들 어땠습니까? 가진 것 다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 버리고 논이고 밭이고 소고 재물이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왜 올라갔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는 순간 인간은 아주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 성인들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마치 3만 년 전에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들이 동물로 내려갔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린 이런 상태를 두고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했는데 이 말을 풀이하면 호모는 인간이죠. 그리고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을 또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기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도, 우리가 하는 공부도 지켜보기도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언어, 말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이때부터 이제 언어가 발달합니다. 말하는 능력이 발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합니까? 아이들이.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맘이라 그러죠. 맘. 입술과 입술을 부딪히는 순음이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동물들은 우우 하거나 늑대들, 닭들 보십시오. 그건 목구멍 안에서 나오는 소리지만 호랑이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이, 인간들만이 입술과 입술을 부딪혀서 사는데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맘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는 맘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먹이죠. 맘 달라고, 맘마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약한 생명을 지켜주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도 맘마라 그러죠. 맘이라 그러죠.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사용하는 마음. 이제 좀 성숙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겠죠. 이것도 하나의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에는 세 가지 측면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마음이 다치면 울고, 마음이 편안하면 쌩긋거리면서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우정, 삶의 기쁨과 평화 같은 것이죠. 내면의 움직임, 떨림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마음을 통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 안에 거짓된 가짜 자기를 잘라버리고 갓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은 마음, 진짜 자기를 찾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개천절입니다. 10월 3일 환웅이 하늘 문을 열고 땅으로 내려온 날이죠. 사실 예수님의 성탄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늘을 기울이사 이 땅의 울부짖음을,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의 울부짖음을 보고 하늘을 기울이사 이 땅에 당신 아들을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런데 환웅이나 예수님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환웅은 누굽니까? 환인의 아들이죠. 이렇게 환웅의 아버지는 우주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우리 단군설화의 단군신화에 의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조주죠. 이렇게 동서양 것 없이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마음에서, 자기 내면에서 찾아낸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이런 구도였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 땅에 내려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나 환인의 아들 환웅은 사람을 이롭게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홍익인간. 인간들을 크게 이롭게 하라는 것이죠. 인간들을 크게 도우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은 널리뿐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말 잘 듣는 인간들만, 그리고 착한 일하는 인간들만 잘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환웅이나 예수님이나 크게 그 방법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세상을, 이 땅에서 널리 이롭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히려 거꾸로 세상 사람들을 걱정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깊이 있는 강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5장입니다. 특히 14장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대단하고 엄청난 말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한여름에 내리는 소낙비처럼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요한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힘을 주셨는가? 돈 많이 내고 성당 짓고 신자들 숫자 늘게 하고 착한 일하고 교회 봉사하는 데 인생을 바치라고 절대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친교를 나누고 힘을 북돋우고 그리고 자유로워져서 더 큰 열정과 연민을 갖고 또 사물들과 우주 만물들과 떨림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죠. 이 힘을 내면에서 올라오는 신성한 압력인 성령에게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큰 행복을, 하늘나라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홍익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때 솟아나는 그 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나 환웅이 이 세상에 설파한 홍익인간 하느님의 나라는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만이 누리는 어떤 그러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이고 배타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죠. 가뭄에 비가 내려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 되도록 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크게 이롭게 하려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랬습니까? 어떤 말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산상설교죠, 그죠? 산상설교 중에서 산상설교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져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예수님의 이 첫 설교, 이 구절을 잊어버리고서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이 공부의 시작은, 지켜보기의 시작은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함으로써 시작된다고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동양 사상의 토대를 만든 공자가 죽기 전까지 손에 놓지 않았던 것이 주육이라고 했죠. 당시의 노트는 책이 있었겠습니까? 대나무로 있고 거기다가 이제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죽끈이 3번 4번 끊어질 동안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주역인데, 이 주역의 사상은 궁적변, 변적통, 통적구라 그러죠. 궁해야 변한다. 산상설교의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해야지. 마음이 가난한 게 궁이죠. 마음이 가난해야지. 궁해야지 즉 바로 너희들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변적통, 변해야 통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역사 보십시오. 변하지 않았으니까 서로 통하지 않았고, 통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지금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십시오. 서로 안 변하고 안 공하니까 저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통적구, 통하면 오래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그리고 또 2500년 즈음에 노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장자, 노자의 무의나 장자의 사상들 보십시오. 이 세상의 진리는 텅 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위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중지하라는 거죠. 무의사상. 빈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자의 빈배인데 장자는 홀로 나룻배를 타고 명상에 잠기곤 하였다. 그날도 장자는 여느 때처럼 눈을 감고 배 위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때 갑자기 어떤 배가 장자가 탄 배에 부딪혔다. 화가 치민 장자는 어떤 놈이 내 배를 쳤단 말인가 하고 화가 나서 눈을 부릅뜨며 부딪혀온 배를 향해서 있는 대로 소리쳤다. 무리한 놈이군. 내가 눈을 감고 기도 중인데 어찌하여 내 배에 부딪힌단 말인가 하고 외쳤는데 가만히 보니 내 배를 친 배는 그저 비어있는 빈 배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배였다는 겁니다. 그저 강물을 따라 내려온 빈 배였죠. 순간 장자는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몹시 부끄러움을 느꼈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 배 안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만일 그 배가 비어 있다면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란 강을 건너는 내 배를 빈 배로 만들 수 있다면 아무도 나와 맞서지 않을 것이다. 그저 너희는 텅 빈 배가 되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배를 그냥 지나가게 하여라. 라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습니까? 나를 비우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이런 생각이, 이런 얄팍한 생각이 우리 신앙인들은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는 생각이죠. 그리고 가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박벌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주위에서는 잘 보기 힘든데 TV를 한번 보셨을 텐데 호박벌은 말 그대로 호박처럼 생겼습니다. 뚱뚱하고 배가 볼록 먹고. 그런데 이 호박벌은 독특한 비행법으로 알려진 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궁함으로 해가지고 생존에 성공한 놀라운 사례일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행을 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몸체가 가볍고 날개가 비교적 크죠. 하지만 이 호박벌은 몸 크기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유체역학적으로 봐도 날아오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박벌은 보면 이 모든 평가를 비웃듯 하늘을 유유히 잘도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다들 자연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 호박벌의 비행을 두고 이렇게 말했는데 호박벌은 생물학도 물리학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가능을 모르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돈도 없고 직업도 시원찮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박벌이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야훼 하느님의 말씀대로 왕도 없었고 제도도 없었습니다. 국가의 기반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종도 서로 달랐습니다. 게다가 싸움 잘하는 남자 병사들보다는 아무 힘없는 여성들이 공동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이. 그런데 왜 호박벌과 같은 이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로마를 가장 큰 나라죠.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 중국 같은 이 거대 나라를 국가를 국교화시키겠는가?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은 불가능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이가 많지만, 보잘것없지만, 몸도 아프지만, 호박벌처럼 뚱뚱하고 날개는 작지만 예수님만 보고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시대에 양자 물리학이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선물입니다. 제가 좀 전에 장자의 빈배 이야기를 했죠. 만일 내가 타고 있는 배를 상대방 배가 부딪혔다 했을 때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 한판 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배는 빈 배였다는 겁니다. 주역에서도 궁해야 변한다는 이야기. 양자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왜 위대한가? 그 안이 텅 비어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몸도 텅 비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 텅 비은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이 텅 비었다는 겁니다. 양자학적으로 말하면 원자 안에 전자가 있고 이 전자가 원자 핵을 엄청난 속도로 돌아다니는데 이 사이가 이 거리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원자만 알고 있을 때는 원자로 꽉 차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정도의 변화는 이제는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꽉 채워놓은 신앙들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꽉 채워놓은 보험들, 나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의 계획들, 삶의 계획들 이러한 것들 다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전자는 원자핵을 서로 밀고 당기는 긴장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양자 물리학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서로 떨리고 있을 뿐입니다. 떨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텅 비어 떨립니다. 우리처럼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절대 떨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성당에 가도 잘 안 떨리죠,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안 떨리는 거죠. 도무지 안 떨린다는 겁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도 결국 크게 보면 주역의 궁적병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산상설교의 가르침, 마음이 가난해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 다윈의 진화론이 나중에 왜곡되어 버렸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스펜서입니까? 제가 여기 지금 좀 흐릿한데 스펜서 아마 맞을 겁니다. 스펜서 이런 다음 후기에 있는 진화론자들에게 많이 왜곡되어 버렸죠. 그래서 뭡니까 그 우생학 이런 것들 히틀러에게 이용당한 거죠. 나치당 독일의 나치당들한테 이런 것들이 이용당했다는 거죠. 찰스 다윈이 이야기했던 진화론은 그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현대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마치 6,500만 전에 멸종된 공룡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면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공룡의 10톤, 15톤 되는 어마어마한 공룡의 뇌가, 머릿속에 있는 뇌가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뭐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된다 그러죠. 조망만하답니다, 뇌가. 왜? 덩치가 크니까 외부적인 그 발달만 도모했지 추상적인 것, 영적인 면들에 대해서 공룡들은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피엔스가 우리 현대인들이 이 공룡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일본 차 중에 인피니티라는 차 있죠. 인피니티. 무한 성장입니다. 그리고 요즘 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들 하는 작태들을 보십시오. 공룡과 같이 멍청한 공룡과 같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이 텅 비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하는 강의
두 달 채 안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태블릿 PC를 두 번씩이나 그것도 두 개씩 네 개를 잊어버려도 계속 해야 되는지 저도 헷갈리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호밥벌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덩치도 크고 참 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보잘것없는 몸이지만 한번 또 날개짓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